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만희가 사칭한 계시록 15장에서 18장의 실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11장부터 13장까지 알아봤죠. 그래서 오늘은 15장에서 18장의 실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15장에서 이긴 자들과 증거 장막 성전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성경에는 이기는 자와 이긴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긴 자는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긴 자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7개의 지상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단수라고 해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면 교회들은 복수고 7교회에서 한 명이 나온다면, 7교회에서 한 명이 나온다면 그 말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들은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긴 자들은 과거형이죠. 이긴 자들은 과거형이에요. 이긴 자 또는 이긴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로 이긴 자,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늘에 한 달란트 우박이 이만이냐. 그래서 이만희 씨가 한 달란트는 약 개역 한글에 나나주에 약 100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약 100근은 60kg다. 그래서 이만희 씨 몸무게가 60kg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박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우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박이 하나만 떨어지면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마구 일어났던 우박이 마구 쏟아져야 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만희 씨가 될 수 있는가? 또 약 100근이라고 하지만 이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이며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이 달란트의 어떤 무게를 다르게 측정을 합니다. 다르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또 문제가 되고요. 또 이만희 씨 몸무게는 변동이 있지만 또 어떻게 우박이 계속 변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세 번째, 계시록 18장의 불심판은 문자적인 불심판인가? 본래 이만희 씨는 계시록 19장까지 이루어졌다. 계시록 19장에서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양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계시록 17장까지 이루어졌고 계시록 18장은 불심판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에서 18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실상의 인물이라며 이만희는 계시록 15장에서 18장의 실체를 사칭하여 구원자 또는 약속의 목자 등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록 1장과 22장이 있는데, 이 계시록 1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계시의 로정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예수님이 펼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여기서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새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요한. 사칭해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는 사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만희 씨가 교회들을 위해서 보낸 사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자는 앙겔로스로 영어로 엔젤이에요.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만희 씨가 천사는 아니죠. 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에 계시록에 있는 인물을 사칭하고 모방해서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드러내기 위한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에 이긴 자들과 증거장막 성전의 실상 이렇게 했는데 본래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나와 있지 않고 증거장막의 성전입니다. 소유격이 들어있어요. 소유격. 증거장막의 성전이 이 땅의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인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이 이만희 씨와 신천지인인가? 그럼 이만희 씨와 신천지인이라는 것은 84년 3월 14일에 생긴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증거장막 성전과 모방이 성경적인가 이렇게 보면 15장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증거장막 성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15장 5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소유권 의자를 빼고 이거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건 가감한 거예요. 계시록에.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예수교가 없기 때문에 예수교를 더했고 소유교 의자를 뺐기 때문에 계시록에 분명하게 예수교와 소유교 의자를 가감을 했다. 계시록에 가감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신천지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5장 5절에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은 뭐냐? 하늘의 성전이 증거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 그러면 하늘의 성전은 뭐냐?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이 언약궤가 있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먼저는 솔로몬의 그냥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고정식 성전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포로 귀환 후에 세운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에 세운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걸 솔로몬 성전을 1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2성전, 헤롯 성전을 3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6년 동안 지은 것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고 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뭐예요? 성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상에 이제 더 이상의 성전은 없습니다. AD 70년에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시록 15장 5절에 이게 지상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래서 또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곧 이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계시록에서 순교자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어떤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라 있는데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구성이 나와 있는데 12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20,000 스타디온 144규빗 이렇게 말하고 22절에는 보니까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늘의 성전은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12사도, 그 다음에 순교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곧 이 하나님의 이긴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천상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천상교회. 지상교회는 뭐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하죠.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짐승의 우상을 이긴 자의 정체가 이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 12장과 15장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기는 자들은 여러 명이 있으나, 여기서 12장과 15장은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그랬죠.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짐승과 우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짐승과 우상과 접촉할 일이 없어요. 접촉할 일이 없다는 것은 천상 이긴 자들은 하늘의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순교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긴 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긴 자들은 여러 명이 있으나 전부 예수님의 약속한 목자는 아니다. 이게 이긴 자라 그래서 약속한 목자나 이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고 천상교회의 승리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의 기록을 받는 이긴 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다. 여기서는 또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고 한 사람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단수는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다. 이기는 그들을 이기는 그로, 이기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으로 단수로 표현했을 뿐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가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면 7교회에서 한 명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합을 대표한 단수, 지상교회 성도를 이기는 자, 이기는 그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만희가 될 수 없고, 또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긴 것은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게 이긴 것입니다.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이겨야 되냐? 어떻게 이긴 자가 되느냐? 어떻게 이겨서 보좌에 앉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다가 계시록에서는 순교한 자가 보좌에 앉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순교한 자가 이긴 자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다가 죽어야만이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상교회 성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만희 씨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자이며 새 예루살렘의 시민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기록을 해준다. 우리도 교회도 교족부를 적죠. 교족부를 적으면 그 교회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듯이, 또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어디에다 해요? 동사무소에다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민인 것을 인정을 해주듯이,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새 예루살렘 시민임을 인정을 해준다. 새 예루살렘은 뭘로 되어 있어요? 순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겠죠.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순교한 자. 더 나아가서 순교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 사도 요한도 순교를 안 했어요. 그러나 12사도가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이긴 자, 승리한 성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이만희 씨는 이긴 자고 순교자도 되고 계시록 7 대접 중에 한 사람도 되는가? 그럴 수 없다. 다수의 이긴 자들과 약속한 목자 한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구분한다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 어디가 구분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도다. 여기서 이기었으니 이건 과거형이에요. 이기었으니 뭘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증거하는 말은 실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고, 증거하는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그 말을 인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겼다.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순교자라고 하는데, 순교자는 천상교회 성도고 결코 이만희가 될 수 없고 구분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짐승을 이긴 자는 과거형이고 더 이상 대적과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순교자이고 천상교회 성도다. 짐승을 벗어나 죽은 자다. 순교한 자다. 그래서 따라서 이만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기 보면 이제 짐승을 이긴 자의 실상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1차적으로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걸 뭐 네로다, 교황이다, 뭐 베리칩이다, 여러 말이 있지만 계시록 기록될 당시의 황제를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배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언어예요.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해라 그랬죠. 그 말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 말은 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게 누구냐면 짐승이 이런 어떤 짐승이 있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다. 도미티안 황제는 그의 살아있을 때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1년에 한 번 이상씩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 그래서 고백한 자에게 황제의 이름과 날짜를 쓴 그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게 이름의 표입니다. 표를 받은 자는 육신은 살지만 지옥을 가겠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이나. 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죠? 짐승과 우상 섬기면 다른 신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수 믿음.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13장 15절에 저가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장막 성전을 쫓아낸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 쫓아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짐승 같은 하나님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순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예수를 구원자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었죠. 그게 배도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맞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가 나의 주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죽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순교, 계시록의 당시에는 순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예요? 목 베인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그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이 베인 영혼들과 그다음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다. 순교한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표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가 있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에 있었죠. 계시록 15장 5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고문고를 가지고 봐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짐승과 우상을 벗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짐승과 우상이 사는 세계에 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곧 천상교회 성도를 얘기하죠. 그들이 어디에요?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7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편지 수신한 7교회 이기는 자는 현재형이고 이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지상교회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이겨야 돼요. 대적과 싸워 이겨야 되고 나 자신과 이겨야 돼요.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렇게 그런 어떤 미지근한 신앙에서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짐승을 이긴 자는 순교자로 과거형입니다. 대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대적이 존재하지 않냐?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이 땅에는 사단이 많이 있지만 사단의 어떤 하수인들이 있지만 하늘에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하늘에선 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천상교회 이긴 자를 천상교회 성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계시록 15장에 짐승과 그의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신천지인인가? 이기고 벗어났다 했으니까 신천지인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이들을 7 대접 삼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접 선생님, 두 번째 홍종효, 세 번째 지재석, 네 번째 이정호, 다섯 번째 양얼규, 여섯 번째 김대원, 일곱 번째 심재권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이 신천지인이 7 대접이 될 수 있는가 보면 15장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아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자, 그럼 네 생물의 명령을 받아서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 준다는 거예요. 이 대접이 주도권이 없어요. 그러면 내 생물은 신천지의 내 부서입니다. 내 부서가 일곱 대접인 이만희 외에 5명을 이렇게 천사한테 줬다는 얘기냐? 이만희가 내 부서장에게 명령을 듣는 존재냐?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15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 이 대접 쏟는 기간이 뭐라고 그랬냐면 84년 3월 14일에 증거장막 성전에 7사람이 대접이에요. 그러면 7년 동안 대접을 심판합니다. 언제까지? 91년 3월 14일까지. 그러면 91년 3월 14일까지 대접을 쏟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으니까 전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하면 안 되는데 84년부터 전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 그 다음에 이 그림 보면 내생물이 있고 내생물 앞에 7 대접이 있는데 7 대접이 이만희 씨 외 5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7머리의 10뿔 짐승에게 대접을 쏟고 또 17명의 우상에게 대접을 쏟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 교인이 7 대접이고 그러면 대접을 쏟으려면 84년부터 91년까지 쏟아야 되는데 이미 7머리 10뿔이 청지기 교육원이라는데 82년도에 없어진 청지기 교육원은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17명의 목사 임직식이 가서 대접을 쏟아야 되는데 17명의 목사 임직식은 81년 9월 20일 14시에 목사 임직식을 했어요. 화가형이죠? 이제 쏟을 수 있어요, 없어? 없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 그 다음 이 7 대접의 실상임을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7 대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될 수 없다. 이만희는 장막성전에 다니면서 죄와 허물을 고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 다음에 홍종효 씨는 87년 이탈 후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재섭 씨는 장막성전이 출신이 아니므로 장막성전과 관계가 없어요. 재창조교회는 잠깐 면회나 왔다 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호는 84년 몇 개월 있다가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과 상관이 없고 양을규는 87년에 홍종효 씨 따라 나갔다. 김대원 장로는 84년 나가고 신천지에 존재하지 않았다. 심재고는 84년 이전에 나가고 없다. 따라서 84년 3월 14일에 신천지 교인이 7 대접이라고 했지만 84년에 이탈한 자가 많고 7년 동안 곧 91년까지 대접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91년 동안 1년까지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한 달란트, 계시록 16장, 하늘에 한 달란트 우박이 이만희인가? 자, 여기 보면, 계시록 한 달란트 나오는 어떤 우박에 대한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역 한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현대어 성경은 또 무게가 약 45kg이나 나가는 우박이 마구 쏟아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구 쏟아져 또 사람들에게 한 사람 이만희 씨도 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져서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마구 쏟아져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45kg이라면 이만희 씨 몸무게가 45kg 나갈까요? 70kg 정도 나갈 것 같은데 45kg는 어떤 몸무게냐? 여자들 몸무게로 몇 킬로 정도 해야 되냐면 여기서 155 정도 나가는 여자의 몸무게입니다. 평균 몸무게. 여자 키가 155의 몸무게. 155에 45kg면 딱 평균 몸무게예요. 이만희 씨가 그 몸무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거 신천지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우박이 이만이라고 하는데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고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마구 쏟아졌다고 하니까 쏟아졌다고 했기 때문에 우박이 하나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신천지 책자를 보면 요한계시록 실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2만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했고 우박은 진노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목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박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받은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창조 요한계시록 실상 360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천지창조 책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우박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 달란트는 나나주에 참고하면 약 100근이다.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에서 살펴본 피 섞인 우박이나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우박도 모두 그러하다. 이 우박의 무게는 한 달란트는 진노의 말씀을 담은 목자의 몸무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목자의 몸무게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상 성전의 언약궤가 아니다. 언약궤가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언약궤라 했으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늘의 성전이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이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하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하늘 송소를 의미합니다. 하늘 송소.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계시록 15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그 다음에 한 달란트는 무게 단위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달란톤이라고 하는데 20kg에서 50kg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 성경에는 45kg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18장에 불심판은 문자적 불심판인가? 문자적 불심판. 불은 눈이 안 달렸어요. 그래서 불심판하면 전 세계를 심판할 수 있는 불심판은 뭘까? 핵폭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는 현재 계시록 17장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불심판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불심판은 문자적인 불심판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심판이면 문자적인 불심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드는 문자적인 불은 뭐예요? 핵폭탄 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핵폭탄은 눈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인과 신앙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심판은 신앙인과 신앙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심판이에요.
구분하는 심판이다. 뭔가 볼까요? 자, 바벨론은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말합니다. 음녀는 탁성한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탁성한 목사는 82년 청지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84년에 대접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84년 3월 14일에 신천지인이 7대접이고 그 7대접이 82년에 없어진 이 바벨론을 심판할 수 있느냐. 또 바벨론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비밀은 교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비밀이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로마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 속국의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 그 교회에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면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로마, 현재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를 얘기하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디예요? 오늘날은 로마가 없잖아요. 예언이라면 오늘날은 어떻게 봐야 돼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코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있죠. 계시록에 바벨론이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그 당시 편지 받아볼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 기독교를 또 박해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벨론은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로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묵시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예언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시록 18장의 불심판은 무슨 불심판인가? 계시록 18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코로나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땅의 왕들과 상고들의 애통해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펼쳐진 책 계시록 10장에 기록된 말씀이 심판하는 불이 되어 바벨론을 사르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울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책 받아 먹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어디서 교리반전 상담소에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17장까지 이루어졌고 18장은 하나님이 문자적인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적인 불로. 이게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을 바꿨다는 것은 천사가 계시 준 것이 아니다. 이만이 자기가 만들어낸 논리다. 또 17장까지 이루어졌고 8장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성경에도 잘못 얘기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미 심판받아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장 19절을 읽어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것을 다시 17장에는 바벨론 조직의 멸망을 설명해 준 것이고 18장은 바벨론을 다시 귀신의 처소로 설명해서 그들의 멸망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17장까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계시록 16장, 7장이 이루어졌으면 18장까지도 이루어진 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천지창조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땅의 왕들과 상고들의 애통 해가지고
여기도 이들은 하나님의 펼쳐진 책에 기록된 말씀이 심판하는 불이 되어 바벨론을 사른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울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불심판, 펼쳐진 책이 심판의 불로 청지기 교육원을 심판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9년 코로나 이후에 변개된 후에는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불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지창조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창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바벨론 성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울며 땅의 상고들도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 울며 애통해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로 음녀를 심판하니. 자, 이만희가 심판한다고 했다가, 이만희가 책 받아 먹어갖고 그 말씀을 심판한다고 했다가, 이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의 불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바꿨는데,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는 42달 동안 멸망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84년 3월 14일부터 신천지 교인이 7대접이 되어 91년 3월 14일까지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영광을 들어서 박수를 칩니다.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만희 씨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현재 18장이 안 이루어졌다. 17장까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불심판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러면 성경에서 불심판은 뭐냐? 이 핵폭탄이냐? 문자적인 불이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항상 성경은 심판과 구원, 영벌과 영생,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만 읽어보면 마태 13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언제 그런다고요? 세상 끝.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때. 그때 뭐예요? 가라지를 불에 사른다. 이게 불이 뭐예요? 문자적인 불입니까? 영벌입니까? 영벌이에요. 세상 끝에 영벌이에요. 순식간에 영벌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풀무불이 뭐예요? 무슨 불이에요? 영벌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이고 둘째 사망이며 그 다음에 영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불신자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가 세상 끝이고 그때 뭐예요? 영벌에 들어가고 풀무불, 뜨거운 불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 영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인들,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 곧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18장의 뭐 문자적인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이에요? 영벌.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면 영벌과 영생 이렇게 갈라진다. 지옥과 천국 이렇게 갈라진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자적인 불로 18장 심판 후 19장 결혼이라면 신천지는 영원히 영생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만희 씨가 설교한 내용인데 유튜브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까지 이루어졌다. 2023년 10월 15일 대구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18장 불심판은 하나님이 한다. 이 18장 심판이 있어야만 일 후에 19장의 영과 육이 신일합일돼서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인이 바라보는 영육 신일합일 결혼해서 영생한다는 것은 이제 물 건너 갔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은 17장 다음에 오는 불심판인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16장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뭐였어요? 다 멸망을 당했다 했죠? 그것을 17장과 18장에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과 17장이 왔다 그러면 이미 18장도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 17장은 바벨론의 조직을 얘기하고 18장은 귀신의 초소를 심판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바벨론 음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7장 5절에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런데 16장에는 이미 했잖아요.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묘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음녀가 심판받는 일곱 머리 열불 조직 음녀가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장은 이제 귀신의 초소가 멸망당하는 바벨론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8장 2절 힘선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갖 잡새가 노래도 있죠. 온갖 잡새. 귀신의 처소, 사단의 처소라는 거죠. 18절에는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을 무슨 심판해요? 불심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무슨 불이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심판이에요. 예수님 재림함으로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18장 20절에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뭐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6장에 바벨론이 심판받았다 얘기했는데 17장에는 바벨론 음녀의 조직을 심판하는 것이고 18장은 바벨론 귀신의 초소를 심판했다. 이것이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신원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계시록 15장에 이긴 자들이 이만희와 신천지 교인인가? 아니다. 짐승의 우상을 이긴 자는 순교자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될 수 없다. 또 증거장막 성전이 84년 3월 14일에 이만희가 세운 지상의 성전인가? 아니다. 지상의 성전은 예수님과 성령을 받은 성도이며 하늘의 성전은 증거장막의 성전이며 이만희는 소유권 의자를 가감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증거장막의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두 번째, 일곱 대접이 84년에 세운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 일곱 대접이 84년 3월 신천지 교인이라면 일곱 대접 7년 동안 대접 심판하기까지 성전 곧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84년부터 91년 3월 14일까지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84년부터 전도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며 모순이다. 또 일곱 대접의 실상 인물이 대부분 84년에 신천지를 탈퇴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대접을 쏟을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의 한 달란트 우박이 이만희가 될 수 있는가? 아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신천지라면 장막 성전에 있는 언약궤는 가짜인가? 또
한 달란트는 무게 단위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어 60파운드로 20에서 50kg이며 하늘에서 땅에 마구 쏟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오박이 한 개뿐만 아니라 한 개뿐만이 아니며 이만희 씨의 몸무게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될 수가 없다. 네 번째, 계시록 18장의 불심판은 문자적인 불심판인가? 아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에는 계시록 10장의 표노인 책의 말씀의 불로 7년간 18장까지 심판한다고 했다가 이후에 변개된 것은 하나님이 문자적인 불심판을 해야 19장 영육 혼인잔치를 할 수 있다고 변개하였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제 육체 영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만희 씨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듣지 못한 거짓 증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만희 씨가 성경에 약속한 계시록에 약속한 실상의 인물인지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천지를 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